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삶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양육은 저도 이제 작년들과 함께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의 삶은 10주간 과정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저희가 드린 그 서론과 그 다음에 앞으로 10주 동안에 이루어질 이런 목차들을 드렸는데요.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앞으로 볼 책은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좀 구입하셔서 제가 나중에 우리 함께 하는 분들을 카톡방이나 아니면 문자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하면 그 챕터에 맞게 읽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는 여러분 과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실습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만 가지고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강의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기도문을 하나 넣고 이제 좋은 기도문 하나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좋은 기도문을 하나 제가 영상에 띄워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고 그 이후에 음악이 쭉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5분 정도의 분량을 영상을 이제 매주 만들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한 주에 한 번 정도로 의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뭐 가능하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은 제외하고 한 5분씩 그 음악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한 주에 한 두세 번씩은 하시면 어떨까. 일단은 음으로는 반드시 한 번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그 사계절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좋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기도문들을 좀 갖고 와서 시작할 때 우리에 맞게 좀 적용해서 기도문을 수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삶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힘든 일이 생기면 실망하고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기도는 옳지 못한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좋은 일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풍성한 기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 장년분 교사분들을 또 장년 성도들을 섬기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은 맞긴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과 위주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 성과를 내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과 위주의 사람이 되면 결국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 스펙을 쌓고 업적을 쌓고 좋은 곳에 직장에 들어가고
뭔가 이 보여지는 것들을 위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든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외적인 것을 잘 쌓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죄로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성과는 이루는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체육부장으로 제가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인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몇 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꽤 되는 금액을 집행하면서 체육대회로 성과를 이제 준비했는데 잘 맞춰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왜 이런다고 노력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외적으로 많은 것을 쌓았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하나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공든탈 답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외면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다뤄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면은 준비되지 않으면 이 내면은 다스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이 내면이 언제 무너지냐면 바쁘게 살아갈 때 무너지는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끝나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머릿속에 여러분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분주하게 쫓기게 되면 진짜 겉으로 이걸 했다라는 성취감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내면은 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저자 고든 맥도날드의 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늘 분주하고 쫓기는 것 같고 만족함을 모르고 무언가를 해도 더 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내면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다.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러분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풍부하게 질서를 잡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수함 아십니까? 바닷속을 운행하는 배이지요. 바닷속에서 여러분 운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일반적인 배보다 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배도 피해야 하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암초나 보이지 않는 외부의 위협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하려면 어디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바로 튼튼한 외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배를 조종하는 내부에 있는 여러분 조종실이라는 겁니다. 배를 한번 띄우면 이 잠수함 며칠씩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장이 조종실을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함장이 조종실을 비우고 이제 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배를 조종실을 다른 장교에게 잠시 맡기고 쉬러 갑니다. 근데 쉬고 있는 중간에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험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함장은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바로 조종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종실에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근데 그 당직을 서고 있는 장교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둘러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배가 아무리 흔들리는 것처럼 위협이 오는 것 같아도 문제없음을 감지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쉴 수 있는 겁니다. 배가 흔들려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죠. 조종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배가 이 정도 흔들리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의 위협은 지금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내부의 조종실. 외부의 외관이 아니라 내부의 조종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배의 조종실이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르게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리고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의 여러분 질서가 아직 내면의 여유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내 모습에 어떤 것들을 쌓는 것보다 내면을 다스리고 내면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삶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면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꾸준하게 묵상하는 것은 정말 이 우리의 내면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믿게 된 것,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유일한 방편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인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폐쇄된 정책 때문에 들어올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먼저 증거됐는가 하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말씀 사경회와 같은 모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 부흥 사경회. 100주년 예전에 할 때 1907년인가요? 그 대부흥 사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짐을 들고 여러분 올라와서 그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두 기둥 중에 하나인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쁜 일상 중에도 우리가 쫓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뭔가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죠. 내면의 질서를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여러분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아도 어떻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삶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죠. 기도의 중요성을 좀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고 배울 건데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100이면 100 위선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인기를 얻는 목회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내면 생활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예수님.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힘드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한다. 불치병.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봤습니까? 만약 내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약을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약을 반드시 드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까요? 아마 깜빡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도록 어떻게든 표시하고 여러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긴급성과 중요성을 깜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빼먹을 수 없을 겁니다. 더 기도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바빠서일까? 자주 잊어먹어서일까? 게으름 때문일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성은 아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이러한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 기도해야 된다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기도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 잘 알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동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요청했죠. 그는 이미 강대국의 신하로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굳이 그 자리를 버리면서 약소국이었던 자기 나라를 돌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위태로운 상황, 실제로 사자굴에까지 여러분 가게 되어지죠. 근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얻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 성벽의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오해와 괴롭힘과 술수들이 난무했습니다. 이 앞서서 성전이 재건될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마쳐지는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그런 리더십과 그런 분별력, 좋은 판단 어떻게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죠. 바로 기도가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차갑게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곡조 있는 노래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기도는 만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대단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없었다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만나는 별것 아닌 음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런 만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만나는 자신들이 노력해서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 기도가 어려울 때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왠지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뭐가 달라지는가 보면 기도하기 전과 다르게 기도할 때 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겁니다. 왠지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하다.
여러분, 기도는 고단해 보이는 싸움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는 방편이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 팀켈러 기도의 책에도 보면 삶의 우선순위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대단해 보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룬 것이 막 대단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막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대단하지 않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 위에 있는 가치, 하나님을 위해 쌓은 그 영혼 구원의 가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쌓았던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사소해 보이던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지만 주를 위해 헌신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더 대단해 보이고 오히려 사회적인 업적을 이룬 것들이 더 사소하게 보이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하다라고까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는 굉장히 기도의 동기를 좀 부어 넣는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강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들었던 이 강의들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여러분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바른 방편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또 배우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10주간 동안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어쩌면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알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의 삶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